불순종하게 되고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도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어리석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 자녀로 너희 아비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상 숭배에 빠져 인생이 정신 문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흑암 세력이 꺾이고 도망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가리라.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질병 육신의 문제 그리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 그 후대들까지 3, 4대가 멸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을 통해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본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늘 체험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고 내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이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발판이다.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내 가정 가문, 내 후대들을 지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여러분의 2025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봤어. 2025년에 여러분의 키워드 뭐가 있을까요? 뭐 내란 재판 뭐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자기만의 2025년을 정리할 수 있는 한마디. 왜 목사님이 이걸 물어보냐면 세상에 2025년 뭐 다 키워드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AI, 로봇 뭐 별말을 다 하지만 2025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안 되면 그 정리 안 된 대로 2026년이 가요. 정리합시다. 뭐라고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딱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려 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목포 지역사회에서 우리 목포 온네스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예배 공동체로 함께한 2025년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그러면 저만 고맙다 하면 여러분도 그러잖아. 옆 사람 보고 고맙습니다. 시편 100편 오늘 4절 5절이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며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로 지난 주간 뭐 힘들고 어렵고 힘 빠져서 지치셨습니까? 12월 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이잖아요.
동시에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그때이기도 하죠. 오늘 시편 100편 4절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까? 혹시 습관적, 의무적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편 기사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 감사가 무엇이고 또 이 특별히 이 감사가 단순히 또 좋은 사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이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우리 삶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다? 하나님의 성품. 그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요건 단순히 제안이 아니라 명령체로 쓴 거거든요. 이 명령인 이유가 5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근거,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왔다. 첫 번째,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선하십니다. 때때로가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한 이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이. 그 말 안에는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 그걸 성경에 근본적으로 하나님 성품을 담아서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이 전쟁에서 갑자기 이제 자기를 죽거든요.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이 전쟁에 패하고 그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몰래 도망가다가 넘어져갖고 아기를 떨칩니다. 그때 떨어졌던 아이가 다리를 저어요. 평생. 그 아들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온 국가를 통일하고 자기 형이라고 불렀던 요나단 그 아들 무비보셋을 평생 왕의 식탁에 앉혀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 영감이죠.
그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직접 말하거든. 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맹세했던 것처럼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언약적인 친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단 말은 언약적인 사랑이고 신실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2,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아침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고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죠? 의인은 멸망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의인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 조부모의 세대에도 우리 부모 세대에도 우리 세대에도 우리 자녀의 세대에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 하나님의 성품에서잖아요.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는 거다. 왜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은 시간, 날씨, 주변 환경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5만 가지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우리 신자의 지속적인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믿음으로 다가오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한 명령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5장 우리가 16, 18절 다 알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의 세 가지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솔직히 이 명령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요? 쉬지 말고 감사하라, 기도하라고요? 범사에 또 감사, 이거 되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 쓸 때 어디서 썼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예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매 맞는 것이 감사할 일입니까?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니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사도 바울은 증명하면서 그 일체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 좋은 일이라고 거짓말하고 또 가장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상황,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세 번째, 범사에 감사는 우리 삶과 인생을 통해서 감사는 우리의 삶에 예배를 회복하는 열쇠다. 감사 자체가 예배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단순히 감사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는 삶의 예배이다.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는 성전 예배 장면을 묘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우리 삶 전체가 뭐예요? 예배라.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것이 예배요. 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일터, 가정, 학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이 예배, 이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열쇠. 그래서 첫 번째,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린다. 왜요? 내 시선이 좋을 때만 미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기분 나쁘고 또 상황이나 형편이 안 좋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쳐다보는데,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우리는 문제만 봅니다. 상황만 봅니다. 사람만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거 있죠. 어린 아들이 아빠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는 왜 엄마라고 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엄마는 왜 엄마라고 해? 근데 아빠가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그래서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는 엄청 무서운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듣는 애가요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아빠, 엄마, 그럼 아빠는 왜 아빠라고 해? 엄마 말 잘해야 되죠. 아이가 아플 때 빠르게 달려오는 사람이 아빠다. 그래서요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한테 갑니다.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한테 아빠는 아버지라고 말하네요? 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버티고 지키는 사람이 아버지다. 그걸 두 자로 줄이면 가족.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원네스라는 예배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가족으로 모였어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가족이요, 여러분의 아빠요, 엄마요, 또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뭐 한 사람 빠진 거 있죠? 누가 빠졌어요? 어머니가 빠졌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어머니 삼행시 지으라니까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엄마에게 성적표를 보여줬다. 뭐라고 썼어요. 근데 한 해가 여기다가 뭐라고 덧붙였냐면 어머니 핫도그 위에 머스타드를 발라주세요. 네가 해라. 가족은 최고의 우리 인생의 보루입니다. 가족은. 누가 뭐라 해도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아무리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어도 마지막까지의 보루는 내 편은 가족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가족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만 사람만 상황만 쳐다볼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 오늘도 숨쉬게 하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불평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불평. 감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며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죠? 한번 옆 사람을 째다 봅시다. 감사의 눈으로. 어쩐가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줄 알죠.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관계가 중요해요. 그렇죠? 어려운 일 왔을 때, 그렇죠? 슬프고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렇죠? 주변에 여러분 가족은 다 같이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감사와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이란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확인한 것은 감사가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지속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따라서 배웁시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렇죠. 불평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불이 평수가 넓어져요. 계속 넓어져요. 그냥 마음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이쁜 자식도 남편 다 꼴보기 싫어. 다 버려. 불평하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물어볼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죠? 시편 37편 7절부터 8절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참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면 화딱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길 가다 운전하다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참지 말고 욕하세요. 그냥. 그리고 뒤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진짜 화나는데 어떻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욕하는 거예요. 하세요. 하다 여러분 입이 이제 바뀌겠죠. 하나님이. 그렇죠? 전라도 사람이 화를 많이 내잖아요. 왜 화를 많이 내는 줄 아세요? 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욕으로 말해보죠. 그렇죠? 아니 손자가 왔는데 이뻐 죽겠어. 그러면 이쁘다고 말해야지. 어이구 내 강아지 왔냐 막 그러면서 한순간에 손자가 강아지가 되고 막 그렇죠? 친구들끼리 만나면 밥 먹었냐 이 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뭐 처먹었냐 막 이러면서 친구란 편인데 목포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라.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욕할 때 욕하세요. 그냥. 근데 밖으로 내면 쌈됩니다. 그 사람이 들으면 안 되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시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 한 명이거나 또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한 명에게 진심으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좀 어제 우리 김장회 있잖아요. 어제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대단합니다. 알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꾸역꾸역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다리도 안 부러지고. 하나님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물도 있고 불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굳이 들어와서 또 밥도 처먹어요. 하나님이 건강해. 하나님의 이유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나쁜 것, 그 상황, 그 형편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러므로 시편 30편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 앞에 거는 빼버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표현하십시오. 표현하면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 사람 남자들이 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잘 못해요. 특히 나이 70 넘어서 아니 50 넘어서 부인에게 잘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말했잖아요. 잘 살려면 소를 3마리 키워라. 당신이 옳소. 그렇죠? 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돼. 맞소 뭐하고 뭐 다 인정해주는데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틀렸소. 당신이 옳소. 뭐 이래야 되는데 나는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살아놓고도 아직도 이해를 못한대. 그러니까 부인들이 생각하기에 남편은 까도 양파야. 다 양파 겉절이 해봅시다 오늘. 그럴지라도 마지막 결론 예배 때마다 감사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다시 올 때 의식적으로 감사하며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성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그래서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상,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의 동지들, 예배의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한 주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이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감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뿐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감사의 예배자의 삶을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불평되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